8장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요예배 동안에 지난 한 달에 제가 한 번씩 시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달 예배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복습을 해보면 지난달 말씀의 제목이 불순응이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 온전하신 뜻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간단한 예를 조금 들어보면 저희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있는데 저희 제자훈련이 오후 예배가 끝이 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벌써 3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었고 또 그 주기도문과 다르게 너희가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무언가 얻어지는 것 같지만 너희는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 복을 향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서 같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 긍휼하심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제자훈련을 예를 든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도 세상 속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대화해보면 그리고 청년들과 대화해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예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가진 소원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이건 제게 필요한 겁니다라고 예수님을 어느 순간부터 설득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 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어느새 알게 모르게 들어왔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달에 그러한 말씀들, 그래서 불순응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럼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닮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대상의 모습은, 그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지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닮아야 하는 대상, 그분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편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면 28절 바로 앞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30절에서도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16절에서 17절, 저희 본문 말씀의 16, 17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즉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한가 하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는 곧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한 모두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 앉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라면 택함 받은 백성이며,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러면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돌아보면, 그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그 이뤄지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저희가 함께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말씀을 조금 함께 이해해야 되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이 수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워버리는,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그런 가림막 같은 것들입니다. 그 수건을 덮고 우리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이제 치워버리고 그 덮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죄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뤄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모습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본받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 그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 누구를 닮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면 먼저 첫째는 겸손하신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명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그 모습은 낮아지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그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모습,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지만 오늘 첫 번째로 나누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 엄연히 다름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종의 자리에 오시는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의 예를 보여주시는데 그 낮아지심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라고 성육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모습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그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신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은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날 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식사의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그날 그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끼우시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당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다리를 발을 하나하나 씻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발을 다 닦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본을 보이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닮아가고 너희도 그 본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발을 닦으라고 해서 우리도 발을 닦아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물론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그 발을 닦기도 하지만 그냥 통례적으로는 그 손님들의 종이 가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내가 보인 본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신 것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낮은 자리를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자리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낮고 하찮은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앞에 주어졌다면 때로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섬김의 모습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서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장 하찮은 자리는 우리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삶이 내가 목표하는 삶이 높은 자리 대우받는 자리 남들을 밑에서 거느리는 위에서 거느리는 자리로 향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무너지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곳 우리가 그렇게 그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신이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저희가 함께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본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 아프고 참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핑곗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번이 삶 속에서 무너짐을 때로는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툼과 싸움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사랑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사랑은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고민을 조금 그만하고 그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았을 때에는 항상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마지막인데요,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그 제자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쟁취하고 얻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앞에서 충분히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모습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면서 권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권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게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 말씀은 잠깐 읽었지만 그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곧 주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노력하여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낼 수 있는 대답 그리고 세상이 내리는 그 대답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수많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세상이 내린 결론, 세상의 그 많은 종교들이 내린 결론은 불가능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결국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그 종교들이 내릴 수 있는 답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조금이나마 줄여볼까, 그것을 향해 발버둥 치고 있는 그냥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종교들은 끊임없는 고행을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고 세상과 단절하여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그 어떤 사람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음심과 욕망과 힘듦 가운데 번번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거창한 답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창한 답을 세워본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고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며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 사람이라서 외국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에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면서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셰익스피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삶과 같은 삶을 내게 보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저희 성경 공부의 가운데 그 이과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나라로 돌아보면 갑자기 우리 보고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혹은 성도님들을 보고 태백산맥이나 토지와 같은 그 장편 소설을 쓰라고 하면 우리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정래 씨나 박경래 씨 같은 대단한 그 부호들만이 쓸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쓸 수 없지만 돌아보았을 때 만약에 그 재능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재능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 글을 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리 안다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 겸손이 어떻고 순종이 어떻고 이것을 안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닮음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은 세상의 멋진 삶도 아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며,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짐, 그 성화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아닌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가능해짐을 우리는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신 모습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여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무슬림이었던 한 이슬람 출신이었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에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갔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이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 때문만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닮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에 세상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닮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서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주님의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닮아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